안녕하세요. 우리가 언제나 이걸 벗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찬송을 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하늘나라가 없고 주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나는 폭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있어서. 근데 저번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한 사람도 안 들던데요. 사실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으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터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을 통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그에게 했던 그 말씀을 여기에 다시 인용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주님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눈 감은 사람, 맹인이죠. 또 한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 맹인으로 살다가 눈을 뜨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뭐가 담 넘어가듯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장님으로 살다가, 눈을 감고 살다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확실하게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빛으로 나와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단의 권세 아래 미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사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자 밑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굴 것 같아요? 완전한 목자 밑에서 최고의 설교를 들으며 살았던 그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목회하셨던 12제자를 불러서 목회하셨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불러낸 무리라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디에서요? 죄악의 세상에서 예수께서 불러낸 무리. 또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모인 그 무리, 그걸 교회다, 즉 불러낸 무리라고 하는 말이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12명 중에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짜였죠. 가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이적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약 3년 반이라 하는 기간 동안에 전혀 변화하지 않은 사람, 그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은 몇 번이고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게 훨씬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아무리 좋은 교회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맞아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저는 한 번은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하는데 천주교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교제해 보니까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럼 천주교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네? 있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교단들 가짜가 엄청나게 많지요. 엄청나게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교회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는 제가 말하기를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맞아요? 네. 오늘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눈 감은 자들입니다. 맹인들,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없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맹인하고 눈뜬 사람하고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돼요. 뭘 보면 알아요? 행하는 걸 보면 압니다. 사는 걸 보면 눈뜬 사람인지 눈 감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눈 감은 사람은 모든 것을 더듬어서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듬는 사람을 향해서 눈 떴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왜요? 눈을 감았으면 더듬을 것이고, 그 요즘 뭐 하얀 지팡이 들고 이렇게 다니죠? 하얀 지팡이 더듬거리며 다니는데,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역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눈뜬 사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뭐 삶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눈뜬 사람도요, 여기에 지금 대부분 눈 뜨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눈 뜨는 사람도 엄청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매일 싸우고, 어떨 때는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차라리 내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해봤죠? 네. 차라리 내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은 없었을 텐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장님이 이런 얘기 합니다. 저는요 매일매일 그냥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홈쇼핑을 보면서 너무 좋은 옷들이 많아서 고민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로 장님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살아있어서, 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그 양심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수준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꾸 성령의 소원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행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눈먼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이고 구원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고 살다가 눈을 뜨는 것이 구원입니다. 맞아요? 그럼 보세요. 교회 쭉 다니면서 우연히 나도 모르게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네? 그냥 하다 보니까 눈이 뜨였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분명히 여러분이 눈을 뜬 날이 있을 거예요. 기억은 못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눈을 뜰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빛을 비춰요. 왜? 주님께 돌아오라고. 심지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면 저희가 핑계할 수 없느니라.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눈뜬 사람이 쥐를 숭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눈뜬 사람이 원숭이를 숭배할 수 있어요? 눈 감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눈 감은 사람만.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서 섬겨서는 안 될 것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눈 감은 증거예요. 눈 감은 증거. 저도 한때는 눈을 감았을 때요. 그 큰 구렁이 이런 게 옛날에 구렁이 많았잖아요. 구렁이가 막 진짜 신이었어요. 어떻게 귀하신 몸이 나오셨습니까? 그게 눈 감은 자의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세 가지 있는데 첫째 뭐예요? 눈 감은 자들, 그 다음에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들,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 어두운 가운데서는요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왔잖아요. 빛 가운데. 전에 우리가 눈을 감겼지만 지금은 눈을 뜬 것처럼 지금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쥐를 숭배하거나 뱀을 숭배하거나 원숭이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맞아요?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지금도 이사 가려면 손 없는 날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네? 전에는 봤어요, 안 봤어요? 주님께 돌아오기는 봤죠? 어느 날 이사 가야 손이 없는가? 손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헤매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서 보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었어요. 그 어리석은 삶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단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노인바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왜 갈수록 더 타락되어 갑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돈이 많아지고 더 지혜가 생기고 하지만은 도덕적인 타락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해요? 사단은 바로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전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단 숭배자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그럼 누구를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세상에는 사탄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단, 기독교 이단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탄교라는 교가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사탄교에서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몇 년 동안 몸도 안 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해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단이, 자기들이 숭배하는 사단이 원하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잖아요. 살인자이고, 그들은 그 모든 부도덕한, 하나님께서 정죄할 수 있는 모든 부도덕한 죄를 지어요. 저는 그들을, 그 사단의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 정말 저렇구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을 저렇게 섬기고 있을까?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섬기는 사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온갖 죄악을 짓는데, 나는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닮아가야죠, 우리가 주님을. 그래서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 아직까지 영적으로 눈을 감은 자들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아직 해방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그것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제로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빛을 비춰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구나, 저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탁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문에 산이라 할 때 제가 이제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요, 목사님, 이번 나와서 나가면요, 틀림없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나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잘한 사람은, 좋은 사람들은 한두 번 그래도 인사로 나와줘요. 그리고는 점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 다시 돌아간 자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면은 뭘 알게 되냐면, 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우리 비추면. 첫째로 뭘 알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죄가 영원토록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을 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빛이 비춘 적도 없고, 그것을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죠. 빛이 비쳤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빛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빛 가운데 나와서 자기 일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빛을 피해 어둠으로 숨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여기 가운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한두 분이라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때가 늦기 전에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있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있을 일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치과에 가서 1시간 동안 생리를 한번 갈아보세요. 1시간 동안. 아니, 1시간 아니더라도 30분만이라도. 왜냐고요? 지옥 가면 그게 고통이 아닙니다. 지옥 가면 그 고통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이제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70이 넘었습니다. 이거 다 사셨네요. 다 살았습니까? 뭐 여러분도 곧 다 사시겠네요 이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에 동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정말 다 살았구나. 그런데요 사실은요 저는 아직 한 발짝도 제대로 못 디뎠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절대로 제 삶의 중간이란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시작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기업입니다.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재산, 쉽게 말하면 영적인 걸 포함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실 게 이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천사들이 옆에서 기뻐서 소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온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천사장이었죠. 그리고 천사장은 교만하게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해서 더 하나님보다 높이리라고 하는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말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이 하늘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이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단이 이 땅에 침투를 했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을 다스리라, 이걸 모든 걸 지배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이 땅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지배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땅이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다스리고 하는 것들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찢기같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숭이한테 절을 하면 원숭이가 더 높습니까? 우리가 더 높습니까? 예? 예, 그렇죠. 우리가 돌한테 절을 하면 돌이 더 높습니까? 우리가 더 높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보다 더 높은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보다 높은 게 뭐예요? 인간이 숭배의 대상이 안 된 창조물이 뭡니까? 강물 숭배 대상이죠. 산 숭배 대상이죠. 심지어 개구리, 애굽 때는 어땠어요? 개구리까지도 파리까지도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이 인간이 결국은 제일 아래 내려가서 다스려야 할 인간이 그냥 종이 되고 말았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와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과 인간이 범죄한 모든 인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지금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서 눈먼 자들 가운데서 더러 눈뜨게 만들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서 빛 가운데 나오게 만들고 사단의 권세인 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후에 그들을 그 기업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이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됐다 보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겁니다. 맞죠? 뭐 그냥 여러분 아마 귀찮아서 못 살 겁니다. 신문기자들이 막 매일 쫓아오고 문 앞에 서 있고 그래서 귀찮아서 못 살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들.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와요. 한 줄도 안 나와.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길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내가 그들을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앞으로 새롭게 창조될 새로운 우주와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그들을 내 재산의 상속자들로 삼으리라.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뭐라 그랬죠? 더 좋으니라. 왜냐하면 때가 임박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의 7, 80년 이것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이 짧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저는 생각해 봐요. 이게 하나님께 지금은요, 이게 그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저번에 또 새로운 그 만원경을, 우주 만원경을 쏘아 올려가지고 봤는데, 이번에는 은하가 더 많다네요. 옛날에는 뭐 몇천억 개 은하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은하가 뭐 2조 개라나 몇 조 개. 상상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맨 나중에는 만물을 새롭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누구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더 우리는 이 기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기업을 물려받을 자처럼 삽니까? 또 조용하네요.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비싼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뭐 땅이 몇천 평이라고 자랑하고. 제가요 참 놀란 것은 우리 한국에는요 땅 자랑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랑할 대상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좁습니까? 거기 땅 많이 가진 사람 몇 평이나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그 어떤 한국에서 온 교포를 만났는데 여기 그 아르헨티나인가 어딘가 브라질인가 거기서 살다가 이민 가서 살다가 미국으로 온 그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한 얘기가요. 거기에는 큰 밭 하나가 길이가 100km고 넓이가 50km래요. 그런 밭 가지신 분. 우리랑 상상이 틀리죠. 그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지고 은하 하나만 상속받으면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세상에 살 때 길이가 100km고 넓이가 50km 밭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은하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뭐 나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을 받습니다. 새로운 몸. 이 몸이 아니고 저는요 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라 그러면은요 저는 하늘나라나 여기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는 시기 질투가 없죠. 그죠? 전혀 시기 질투 없잖아요. 안 믿으시는가 보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정욕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건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유 어르신은 이제 굉장히 연세 드신 분인데 어르신은 이제 여자를 봐도 별 마음이 없죠. 유혹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그랬대요. 관 속에나 들어가야지 뭐.
이 육체,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육체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하늘에 간다. 그럼 거기가 뭐가 될까요? 또 같은 세상이 되겠죠. 감사한 것은요, 하늘에 가면 그런 모든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고 뭐가 남아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만찬 예배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에 가면요,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에 가면 그때 참 진실로 예배 드릴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예? 몸은 이곳에 있지만, 주일날 만찬 예배라고 해서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새로운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준 새로운 몸 벌써 입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와서 만찬상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옛날 본 영화에 갔다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괜찮아요? 하도 여러 번 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제가 어떻게 이룰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하늘에 가면요, 진정으로 예배 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거기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비치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순간 이동하는 그런 몸을 입기 때문에 뭐 교통수단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로운 몸으로 영원토록 그 우리에게 배당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영적인 거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속받을 상속의 몫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맡을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뭐 은하를 10개를 맡는다든지 100개를 맡는다든지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맡겨진 걸 다스리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렇게 영원토록 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이런 자들인데도 아직까지 걱정스럽습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다. 명함을 새기세요. 명함. 예? 명함 하나 새겨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상속자 누구누구. 그리고 누가 당신 재산이 얼마 있냐고 이거 보여주세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현실은 어땠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이 살았대요.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 아유 형제님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요? 제가 통보를 받았어요. 오라고 주님이 저를 통보하셨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혹시 만난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네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도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저에게 죽음은 없어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미 끝난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육체를 두고 떠나는 건 이사죠. 이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새 집으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헌 집에, 아주 낡은 헌 초가집에 살면서 멋있는 5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울고 불고 한 사람 못 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는데?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면서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말 속에는요, 모든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자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믿어요? 그럼 이것도 사실일까요? 네, 믿는 사람들 같지 않아요. 대답하는 게 그냥 그게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저요? 믿기도 하고 또 의심스럽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평교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단 한 분도 낙오자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도. 정말 우리가 다 올라갔는데 세상에 남아서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눈 감은 사람과 눈 뜬 사람의 사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나죠? 그 다음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뭐라 말씀입니까? 그 열매로 뭐라 했어요?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더듬거리며 산다고 하면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하러 갔다지요? 점을 좋아하나 봐요. 점하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 참 한쪽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점하러 갔으니까 마음이 좀 땡기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그리스도인인데 집사인데 점을 해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님도 많이 오세요. 그게 더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목사님들한테 뭘 물어봐요. 그러니까 언제쯤 우리 교회가 부흥될지 물어본대요. 세상에는 그런 목사들도 많고, 여러분 이번에 못 보셨습니까? 비행기 대통령 전용기가 떨어져서 다 죽어라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모르세요? 쉽게 말하면 목사잖아요. 맞아요?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성공회에서 그렇게 하고 대통령 전용기 안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비나에 누구한테 비례, 마귀한테 비례 뜰 거야 아마 틀림없이. 비나에다 대통령 전용기 떨어져도 다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이리의 탈을 쓰고 있는 목자라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은 불쌍하겠지만 그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로, 지위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눈 감은 사람처럼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한두 번 혹은 몇 번이라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살진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눈 뜬 사람은 다르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넘어지고 빛 가운데 건 사람 넘어지지만 빛 가운데서 넘어진 사람은 달라요. 그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서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질문입니다. 집사 중에도 있고 목사 중에도 있고 교회에 수십 년 참석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인가?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네?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살 텐데 제가 감사하는 게 있어요. 하늘나라 가도 우리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평교회 생활했던 거, 잔디밭에서 놀았던 것도 있고 뭐 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다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겠는지 몰라. 여기 와보니까 정말 헛거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들. 지금 비록 사도 바울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에요. 상속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부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 나라를 동시에 섬기며 살 수는 없습니다. 두 곳 모두에서 성공할 수는 없어요. 어느 한쪽은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세상을 포기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헛살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죽게 하듯 하고 더 열심히 가정을 돌아보고 내 가정의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아요?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내 주께서 내게 주신 가정의 가장으로 알고 섬기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주님을 사랑한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여요. 왜 보일까요?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육체의 소욕을 무시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파괴하면서 영적의 소욕을 따르는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볼 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여기서 다 그냥 순간에 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 원하죠. 그런 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모든 징조들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다 하게 되네요. 꿈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뭐 주님이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인 걸 알고 주님의 모습은 기억할 수 없는데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꿈에 주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고 믿는 사람도 저렇게 타락해 가는데 왜 주님 빨리 안 오십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꿈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금방 오겠다. 주님 금방 오실까요? 네, 오십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분은 꼭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하시 바랍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게 빛을 비춰주세요. 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안을 밝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는 걸 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내가 이 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아까 찬송 뭐라고 불렀어요? 이 세상은 뭐예요? 정들 수 없도다? 이미 흠뻑 젖었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입만 열리면 어디 이야기해요? 예? 입만 열면 모여서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옛날에는요,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 60년대, 70년대는요, 성도들이 모이면 주님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나라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경험 이야기하고, 간증 나누고 이랬어요. 지금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어떤 그리스도는요, 탤런트 이야기해요. 뭐 누가요, 멋진 탤런트고, 뭐, 그가 어쩌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는 그렇게 성경 공부했는데도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뭐, 누가 뭐 집을 팔았는데 얼마 받고, 뭐, 탤런트는 어떻게 잘합니까?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왜 우리 대화가 만나면 세속적인 얘기일까요? 네? 우리의 생각이 늘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돌아와야죠. 우리의 상속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에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해이해지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 저희들이 생각해도 참 때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주를 향하기 원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에게 가기 원하고 저희들이 받게 될 하늘의 기업에 저희들의 마음이 가기 원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영혼들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남은 삶에 주께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